할렐루야, 성경 통독 236일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복음에 그런 특징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그냥 파송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그런 설교의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이런 능력을 부어주신 다음에 파송하셨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래 이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조금 더 짧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원래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또 풍성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말에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51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되었다. 사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9장은 누가복음의 한 3분의 1을 좀 지나가는 시점이어서 아직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아니라 더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거든요.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구절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러 마음을 굳히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그런 사역에 다 연결시켜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그런 제자를 파송했다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만 파송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복음이 퍼져갈 것이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70명도 파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제자를 파송하고 70명을 파송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보고를 하였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원래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다 거기에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히 이 모든 결과를 미리 다 예측하시고 다 알고 계셨던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파송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준 약속이니, 우리도 주님께 권세를 받았고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늘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런 비유인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비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그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보면 약간 마태복음의 내용보다 더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담백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담백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도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담백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것 3가지, 사람에 대한 것 3가지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강청기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한 번 더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의미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니까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구도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주님이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죠. 이 탐욕이 가득한 것을 어리석은 그런 비자의 그런 비유로서 너희가 탐심을 물리쳐라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의 그런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10장에서도 서만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11장에 보면 강청 비유가 나오고 12장에 보면 또 어리석은 자의 그런 비유가 나오고 이것이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징의 그런 비유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역을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네 이렇게 느끼면 안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의 그런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복음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더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더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더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